오늘은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종족으로부터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도록 명령하시며 지팡이마다 각 족장의 이름을 쓰되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12개를 모아서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날 장막에 들어가 보니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지팡이는 모두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을 얻어서 열매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론 지파의 제사장 직위를 명확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임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니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도로 가져다가 증거궤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택함받은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라고 해서 스스로 생명력을 갖추고 싹이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죽은 나무요 스스로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공로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공로나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레위처럼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팡이를 살아있는 가지로 만드시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론의 지팡이는 표징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징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언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느냐고 반항하며 불평하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고 사는 표징의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지요 말씀합니다. 이 싹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로드 즉 지팡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지팡이가 나와서 가지가 나고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신 구주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구주요, 사람이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표적으로서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제사장이며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레이 지파에서 싹이 났다는 말은 레이 지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싹도 나고 열매도 맺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레이 지팡이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서로 대할 때에도 하루 이틀 보고 말 그런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서로를 보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표징 가운데 우리도 살아서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